오늘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러니까 1년 뒤에 유월절 기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 출애굽하는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의 이 장자들만 살아남는 그 유월되어지는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밤새도록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출애굽을 준비했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1년을 맞게 된 겁니다. 신의 광야에서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그들을 그 척박한 땅에서 1년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1년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처음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가고, 그리고 그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은혜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정말 광야는 광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살아가면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조직을 하시고, 그리고 이 12지파가 동서남북 이 진을 치고 그 가운데 중심에 성막을 두게 되세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이죠. 이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로 이 유월절이 바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직후에 가장 먼저 유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붙드는 삶이 우리의 여정의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인생이 퍽퍽해지고 또 삶의 문제들이 막 다가올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나를 향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만 광야 같은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6절부터 보면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여기에서 제외돼야 됩니까?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만 해도 뭔가 삶 속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죄를 짓고 이런 상태가 되면 교회가 7일을 했어요. 수찬 정지, 성찬할 수 없음, 예배 정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그래서 그러한 치리들이 가능했어요. 예배 자리에 못 오게끔. 그게 엄청난 치리였어요. 그래도 저 쌀이문 밖에서 그냥 머리를 삐쭉 내밀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밖에서 징계받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밖에서 소리만 살짝 나는 것 소리만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은 이렇게 했다가는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선 밖으로 다른 교회로 얼마든지 나. 그냥 조금만 마음이 틀어져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의 자리, 이거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기억하는 자리,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왜 제외를 시키고 끝난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외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약한 자를 배제하지 않고 상황의 특별함을 외면하지 않고 누구든지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죽음을 넘어갔던 이 유월절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지켰던 그 유월절은 오늘 성찬식으로 바뀌어져 있죠. 바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불 모양의 것이 올라와서 그 성막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이 성막을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움직였어요. 날마다. 그것이 어느 순간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또 움직였어요. 하루를 기다렸다가 또 떠오르면 또 넘어갔어요. 이틀이 돼도 또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만 떠오르면 그들은 행진했어요. 이게 날마다 이거 천막을 쳤다, 저기 또 다시 접었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일이잖아요. 자신들이 머물렀던 이 천막을 다시 걷어들이고 다시 출발하는 것도 일인데 어찌 됐든 간에 그들은 이것저것 불평하지 않고 구름만 떠오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행진해야 되는구나, 그러고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결정에 의해서 구름이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출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여호와의 명령 따라 그들은 움직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먼저예요. 기도하고 응답도 빨리빨리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세요. 우리의 조급함도 다루시고 우리의 욕심도 잠재우시고, 그저 날마다 구름이 언제 떠오르나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침만 탁 되면 지금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는지 아닌지. 그런 면에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구름이 없네. 구름은 벌써 저기 떠올라서 저쪽 가고 있는데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고 정신없이 딴짓만 하다가 주님의 임재가 없네. 예배는 드리는 것처럼 습관처럼 드리는데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주님은 벌써 가자라고 했는데 안 가요. 주님은 머물자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나 혼자 가고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면 이것만큼 중요한,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머물면 같이 머물고, 주님이 떠나시면 같이 떠나고. 교회를 떠나라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림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주님이 앞서 가시는 방향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구나.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늦은 것 같았어요. 멈추는 것 같았고, 이게 뭐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나? 이랬는데 그러다가 8년, 그러다가 10년 걸렸어요. 그런데 멈춰서 뒤처진 게 아니라 그 멈춤이 도리어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따라가는 것이어서 가장 좋은 길로 가더라고요. 가장 완전한 길로 가고 가장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앞서서 인도하듯이 오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구름, 주님의 불기둥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경험하면서 외롭지 않고 척박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물도 내시고 길도 내시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풍족함은 도리어 이스라엘로 길을 잃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바알을 바라보고 아세라를 바라보다가 그 풍요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잃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머무는 것, 움직이는 것,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감정이 자꾸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버리고 문제가 되는 것, 이 심각한 거예요. 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나의 인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은혜를 잊지 마시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말씀 앞에 멈추고 움직이는 그러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에서도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말씀 앞에 멈추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광야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말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12월 한 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끄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입원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은혜로 은혜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셔서 모두 치유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으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